연중 그 성경 읽기표에 따라서 이제 2년에 한 번 읽는 프로그램으로 이제 기본적으로다가는 이제 새벽 예배 시간에 새벽 기도회 시간에 나오시는 분들 함께 말씀 묵상하고 말씀 나누고, 또 새벽에 또 못 나오시는 분들도 이 일정표에 따라서 쭉 이제 성경을 읽어 오시면 2년에 한 번 성경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 주간 읽었던 그 성경 그 분량, 성경 그 읽기표에 따라서 읽었던 그 내용에 따라서 이제 주일날 그 중에서 이제 설교를 전하고 있는데, 이제 지난 주간에 읽었던 말씀이 스가랴서하고 말라기서를 읽었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감사절이라서 감사절 설교를 해야 되는데, 이 스가랴서하고 말라기서를 아무리 뒤져봐도 경고에 관한 말씀밖에 없어요. 감사가 있질 않고 경고. 말하자면은 이런 겁니다. 말라기 1장 1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그랬습니다. 특히나가 이제 올해 상반기 동안에 쭉 말씀을 전해왔던 게 주로 이제 예언서 말씀들을 쭉 전해오다 보니까, 아니 그 말씀들이 말이죠,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뭐냐면 경고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경고라 할 때 뒤집어서 생각을 해보면 이제 단어는 경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그 말의 의미가, 사실은 그 경고한다 하는 그 말의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신다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마가복음 4장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셔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런데 들을 귀 있다, 이게 무슨 소린가 하면, 말하자면 이런 거예요. 그 부모님이 매를 들고, 손에 매를 들고, 너 3시 동안에 이거 안 하면, 뭐 이런 경우 있잖아요. 그럴 때 철없는 자녀들은 뭘 보는가 하면 그 매를 보는 거예요. 그 매를 쳐다보면서 그 필요 없이 두려워. 지금 부모님이 원하는 게 너 벌벌벌 떨면서 두려워해라, 이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근데 철이 없으니까 그 매를 쳐다보면서 막연하게 두려워하든지, 아니면 우리 부모님은 날 미워하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 이게 들을 귀가 없는 거예요. 들을 귀가 있는 건 뭐냐면, 부모님이 매를 들고 할 때 부모님이 얼마나 속상하셨으면, 그러면서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될지 또는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될지 나를 돌아보는 것, 이것은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인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똑같이 하나님이 경고하신다 이럴 때 그 경고라는 말 앞에서 막연하게 두려워 떨거나 막연하게 걱정하거나 하나님을 의심하거나, 이것은 들을 귀가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경고하신다 할 때, 하나님이 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하구나, 나는 진작에 버림받아야 되고 나는 진작에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일 수도 있었는데, 여전히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여전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복이 있고 여전히 하나님이 나에게 대한 기대하시는 바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사람이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이에요. 이 말라기라고 하는 말은 사람 이름인데요, 선지자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제일 마지막 선지자가 말라기 선지자인데, 이 말라기 선지자가 지금 오늘 이 말씀을 전할 때의 상황을 먼저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하고 불순종 가운데 있다가 결국은 북이스라엘도 망하고 남쪽 유다도 기원전 586년에 망해가지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그 지내는 그 수십 년의 세월 동안에 참 어려움도 많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그 유다 민족을 바벨론의 포로로 끌고 갔던 그 바벨론 제국은 망하고 새로운 제국 페르시아 제국이 세계 패권을 차지하면서 그 페르시아 제국의 첫 번째 왕 고레스라고 하는 왕이 모든 고국을 떠난 포로 생활하는 사람들은 다 고국으로 돌아가도 좋다. 이제 이런 깜짝 놀랄 은혜를 입었죠. 그래서 이제 고국으로 돌아와 가지고서는 첫 번째 사명이 무엇이었는가 하면요, 이 이제 고국으로 돌아오는 유대 민족 이스라엘 사람들 첫 번째 사명이 성전을 재건하자. 왜냐하면 바벨론의 나라가 망하는 과정에서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무너졌기 때문에 이제 언제라도 고국 땅으로 돌아가면 제일 첫 번째 해야 될 일은 성전을 세우자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제 그 성전을 세우려고 이제 애를 썼는데요. 총독 스룹바벨하고 또 대제사장 여호수아하고 막 백성들이 독려하고 해가지고서는 자 한번 세워보자 하는데 이 일이 만만치가 않은 일이에요. 어려운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성전 터를 간신히 성전 터 닦는 일까지는 했는데 그 다음에가 너무나 버거운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성전 건축을 잠깐 중단했는데 잠깐이라고 하는 게 하루 이틀 한 해 두 해 지나다 보니까 16년이라는 세월이 성전을 짓지 못하고 이제 터만 이렇게 해놓고서는 지나고 있었어요. 이럴 때 등장한 사람이 누구냐면 여러분 이제 성경을 읽어보신 분들 아는데 학개 선지자 뭐 이런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학개, 스가랴 이런 선지자들이 등장을 해가지고 무슨 소리냐?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한 힘을 내 가지고 나머지 우리가 돈도 없고 재산도 없으면 저 산에 가서 나무를 베서라도 그래서 성전을 지어야 될 거 아니냐고 막 이제 학개 선지자, 스가랴 선지자가 막 독촉을 해가지고서는요 백성들도 또 그래 힘을 내보자 해갖고 으쌰으쌰 해갖고 성전을 이제 짓게 돼요. 완성을 하게 되죠. 이것이 역사적으로다가는 두 번째 성전. 첫 번째 성전은 솔로몬 성전이고 두 번째 성전이 지어지게 되는 것인데 이게 스룹바벨 성전이 이제 딱 지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제 이 성전을 지어놓고 나서 기대가 마음속에 엄청난 기대가 있었던 것이죠. 그게 뭐냐면요. 자 이제 그 동안에 우리가 이렇게 포로 생활도 하고 하는 일마다 안 되고 했던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도 제대로 못 드렸고 성전은 무너져서 신앙이 엉망이 되고 이랬으니까 드디어 성전을 세워놓고 여기서 우리가 제사를 예배를 열심히 드리다 보면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아주 엄청 큰 일, 맞으면 우리 삶에 획기적인 일 아니면은 또 아주 엄청 복받을 일이 생길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제사를 열심히 막 이제 드렸던 것이죠. 근데 제사를요 아무리 많이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해도 그들이 생각했던 획기적인 일이 생기지 않는 거예요. 말하자면 여전히 페르시아 제국의 이제 바벨론 제국은 멸망했습니다만은 페르시아 제국 아니 그 제국만 바뀌었지 페르시아 제국이 여전히 이 유대 나라를 식민 통치하고 있고 그들의 삶이 나아지는 것도 없고 그러니까는요 그 예배만 드리면 금방 모든 문제가 정치적인 문제, 경제적인 문제, 뭐 모든 게 다 일사천리로 잘 되리라고 기대하고 예배를 아무리 드려도 뭐 하루 이틀 한 해 두 해 예배를 드려본들 달라지는 게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점점 예배도 시들해지고 예배가 시들해지니까 껍데기만 남게 돼요. 형식적인 예배만 남게 되고 그리고 그들의 믿음이요. 이제 냉소적인 믿음, 이건 믿어봐야 뭐 하는 건가 하는 이런 믿음의 회의가 이 안에 살살 찾아오기 시작하고 그러다 보니까는 삶은 또 점점 위선적으로 다 변해가고 이제 이런 상황 속에서 말라기 선지자가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믿음이 이렇게 시들시들해지는 상황 속에서 말라기 선지자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말라기 선지자가 그 제일 처음에 전한 첫 번째 메시지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여기서 이제 내가 너희를 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고서는 이제 말씀하시는 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말라기 선지의 첫 번째 메시지인데 그럼 이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 이렇게 이제 반가워하거나 놀란 것이 아니라 뭐요? 뭔 사랑이요?
아니 지금 무슨 자다가 봉창입니까? 뭡니까? 하여튼 그 뭔 소리냐 하는 거. 그게 이제 2절 말씀이에요. 2절 말라기 1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지금 이 말이 주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이 말이 귀엽게 물어보는 말이 아니라 아주 퉁명스럽게 한마디로 싸우자고 덤벼들어 무슨 사랑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뭐 이런 지금 반응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요 어떤 상태인지 다시 설명드리면 처음에 다윗과 하나님이 맺으셨던 약속이 있었는데 이것을 모든 백성들이 다 믿었어요. 그 약속이 뭐냐면요 다윗의 나라는 영원하리라 하는 것이었어요. 그럼 다윗의 나라는 이게 남쪽 유다거든요. 유대 나라가 영원하리라, 다시 말하면 망하지 않는다, 이 말씀을 철떡같이 믿었는데 어느 날 유대 나라가 망한 거예요. 망한 것도 뭐 정도가 있지. 나라가 망해서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어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고 간신히 죽지 못해갖고 살고 있는데, 아니 그것도 이제 간신히 적응해서 살만하는데 이제 하나님이 다시 또 고국으로 돌아가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아무리 포로 생활이지만 그동안에 수십 년 닦아놓은 터전이 있는데 그거 다 집어던지고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라고 하는 거예요. 어려운 일입니다. 제가 볼 때 우리 살면서 어려운 일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외국에서 이민 가고 사시던 분들이 귀국하는 일보다 더 어려운 일은 나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보면 여러 가지로 어려워요. 그동안에 거기서 살던 삶의 터전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정리하고 여기를 돌아온다? 이게 쉬운 일 아닙니다. 절대로. 그러나 말씀에 순종해서 왔어요. 근데 그 어려운 와중에 와서 보니까 집도 없고, 아니 땅을 갖다가 수십 년간 방치를 해두니까, 여러분 아시는 분은 아실 수 있는데 논이나 밭이 계속 그 농사를 져야지 유지가 되지, 수십 년 방치해버리면 그건 논도 아니고 밭도 아닌 게 돼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집도 없지, 농사 지을 땅도 없지, 뭐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와중에 또 성전까지 지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도 믿음으로 성전을 지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쯤 되면 하나님의 엄청난 역사가, 맞으면 다윗의 영광이, 다윗의 영광이 이러니까는 막연하잖아요. 한마디로 좀 복된 일이 좀 생겨나리라 생각하는데 그날 갖고 나아지는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은 아마도 교회를 오늘 처음 오신 분이 아니라면 아시는 분들이 많으시라 생각되는데, 요한복음 3장 16절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제 그 다음에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는데, 자 알겠어요. 그 예수를 믿으면 우리에게 독생자를 보내주셨는데 그 독생자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 건 알겠는데, 근데 어쨌든 하나님이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에게 독생자를 보내주셨는데, 근데 말이 그렇지 여러분, 자녀를 낳고 길러보신 분 같으면 이게 얼마나 어마무시한 얘기인지를 알 겁니다. 여러분 무슨 일 때문에 여러분들의 자녀를 줄 수가 있겠어요? 여기서 준다고 하는 것은 죽임을 각오하는 겁니다. 죽임을 전제로. 여러분들 자녀를 돈으로 말하자면 얼마를 이득을 보면 여러분들 자녀를 죽일 수가 있겠는가? 지금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들을 위해서 독생자를 주셨다는 것은 아들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다는 얘기거든요. 어마무시한 얘기잖아요. 이 어마무시한 얘기 앞에서 하나님이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신 것은 엄청난 일인 건 알겠는데, 근데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진짜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신 건 알겠는데, 근데 오늘 정작 내 삶에서, 내 가정이나 직장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엄청 느낄 수 있는 것은 독생자 예수님이 아니더라는 거죠. 정말 엄청난, 내 삶에 깜짝 놀랄 만한 일은 독생자 예수가 아니고, 말하자면 오늘 무슨 돈이 좀 더 생겼든지 아니면 수지가 맞든지 이랬으면은 현실적으로, 아니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신 것을 뭐 시시하다는 게 아니라, 아니 엄청난 일인 거 알겠는데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으면 그 엄청난 그 일에 보너스, 거기에 좀 돈을 좀 넉넉하게 좀 끼워서 주시든지. 그러니까 이 독생자를 주셨다는 말씀은 사실은 어마어마한 얘기인데 이게 내 피부에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거기에 저는 뭐 보너스라고 하든지 사은품이라고 하든지 거기에다가 뭐 로또를 한 장 좀 붙여갖고 좀 보내주시든지, 아니면 뭐 자식 명문대를 뭐 또는 뭐 건강 뭐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냥 오늘 어떤 그 수지만 일이 생기면 그냥 하나님의 사랑이 팍팍 팍팍 느껴진단 말이죠. 1장 2절 말씀 다시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아니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신 분인 거 알겠고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거 알겠는데, 내 현실에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님의 사랑이 내 삶을 모르겠다 이 말이죠. 독생자를 주신 거 감사해요. 감사한데 지금 당장 오늘 당장 필요한 거 하나님이 좀 팍팍 좀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뭐 이런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주 답답하시니까 하나님이 설명을 하시는데, 이 설명마저도 좀 무슨 동문서답 같아요. 하나님이요, 이제 이 말라기를 통해 갖고 주시는 말씀이 이 말라기 시대부터 1500년 전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1500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야곱이란 사람이 있었고 에서란 사람이 있었는데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1장 2절 뒤에부터요. 1장 2절 중간부터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야곱, 하나님의 지금 설명이에요. 야, 내가 지금 야곱을 사랑했고 에서를 미워했고, 내가 1500년 전부터 내가 너를 사랑했어. 하나님이 이 얘기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얘기를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게 마음속에요 착 안 오는 거예요. 왜 안 오는가 하면, 지금 1500년 전에 야곱을 사랑했는데 어쩌라고 하는 겁니다. 어쩌라고. 그러니까 지금 오늘 당장은 지금 이때가요, 지금 이제 그 말라기 선지자가 430년쯤 언저리 돼요. 지금 이 말씀을 기록하는 게요. 그런데 지금 사실은 이제 이 예루살렘으로 귀국한 게, 포로 생활하다 귀국한 게 530년 언저리쯤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벌써 한 100년의 세월이 지금 지나오는 거예요. 그 100년의 세월이 지나오는 동안에 성전도 재건됐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 성벽도 재건이 됐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사도 이제는 절기를 잘 지켜갖고 드리는데, 그러면 세월이 좀 나아져야 되는데 여전히 페르시아 제국의 식민지로서 조공을 바쳐야 되고 세금을 바쳐야 되고, 거기다가 지금 말라기 선지자가 지금 이 말씀을 전할 때는 병충해까지 심해져 가지고 말이죠, 메뚜기 떼가 막 습격을 해가지고 경제적으로 온 나라가 어려움을 당하고 막 지금 이러는 상황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삶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다고.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하는 건 이거예요. 아니 우리 할아버지 말이야, 우리 할아버지 벌써 그 메시아 기다리다가 우리 할아버지 돌아가셨어. 우리 아버지 그 메시아 기다리다가 지금 나이가 80세 돼 버렸어. 나 메시아 기다리고 있다가 지금 나이가 60이요 내가 지금. 우리 아들 그 메시아 기다리다가 나이 벌써 40 먹었네. 우리 손주도 메시아 기다린다고 지금 나이가 20 먹도록 저러고 있는데, 아니 지금 뭐가 어쩌라고. 하나님은 일관되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무슨 소리야 이게. 여러분 이게 남의 말이 아니에요. 이게요
이게 남의 말이 아니고 우리 자신을 둘러봐도 이 구질구질한 하루하루의 삶, 별 볼 일 없는 하루의 삶, 그날이 그날이고 어제가 오늘이고, 또 똑같은 하나님을 믿고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셨다고 그러는데, 아니 그 엄청난 사랑을 받은 지금 나는 지금 꼴이 지금 이게 뭐냐 이러는 거죠. 말하자면 그 고귀한 값비싼 독생자를 주실 때에 물질의 복 좀 사은품으로 좀 껴주시면 안 되나? 그러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 그냥 착착 와닿을 것 같은데 말이죠. 아니 그게 하나님 편에서 보면 독생자도 주셨는데 그 로또 한 장 좀 붙여주시면 좀 안 되겠는가, 이 생각이 든다 이 말이죠. 여러분 지금 뭐가 잘못된 겁니까? 뭐가 잘못된 거예요? 말라기 시대 이후로다가 이제 드디어 그 예언대로, 말라기의 예언대로부터 했고 400년, 이제 그 400년 동안에는 하나님이 말씀을 안 해주셨어요. 인류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닫혀 있다가 그 400년이 지나서 드디어 현실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우리에게 이제 보내주셨어요. 자, 그런데가 또 문제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오셨으면 그 페르시아 제국이 물러가고 이제는 나라가 독립된 나라로 잘 싸우는 나라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정작 이 땅에 오시긴 오셨는데 페르시아 제국은 물러갔는데 또 다른 제국, 로마 제국이 여전히 이 나라를 식민 지배하고 있고, 예수님 당시에 하루에 3끼 먹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대부분들은 하루에 한 끼 간신히 먹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예수님 때에도 이 평민들 사이에서는 그 로마 제국의 조공을 갖다 바치느라고 그 세금 걷어가는데 거기 맞추느냐고 말이죠. 얼마나 가혹한 삶을 살았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독생자를 주셔서 우리가 얻게 되는 게 영생도 알겠고 천국도 알겠는데, 그런데 그러면 독생자를 주셔서 우리들에게 지금 오늘의 삶은 무슨 상관이 있는가? 자, 여기서 말이죠. 말라기서 여기 1장 5절의 말씀 보면 해석이 어려운 말씀이 나오는데, 너희는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다 하리라. 어려워요 이 말씀이.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다 하리라. 여행의 목적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여행의 목적. 이제 그 내용을 제가 전해드리려고 쭉 적어봤는데 그냥 결론만 말씀드리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이제 직장 다니면서 불평도 많고 또 가정에서 이런저런 이제 티격태격하고 이러다가 멀리 떠나서 그리고 나의 삶을 이렇게 돌아보면 달리 보인다고 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안 보이던 게 보이는 게 이런 제일 대표적인 게 이런 것이죠. 꼭 여행이 아닐지라도 이제 삶의 자리를 떠나보면 이제 직장 다니시는 분들 이제 막 이제 지긋지긋한 겁니다. 내가 이제 이놈의 직장 제발 좀, 그래서 이제 언제를 기다리는가 하면 계속 사표는 여기다가 이제 사직서는 갖고 다니다가 이제 목구멍에 포도청이락을 내놓지는 못하고 그냥 그러고 다녀요. 그러고 다니다가 내가 이제 정년 은퇴만 해봐라. 정년 은퇴하면 내가 이제 좀 마음껏 내가 이제 여행도 다니고 또 산에도 가보고 내가 할 것 하고, 아침마다 생각해 보면요 그 정해진 그 시간에 그냥 헉헉대고 출근하고 가서 업무 처리하고 정신없이 지내고 막 이러다가 또 지친 몸을 갖고 퇴근하고 이러는 것이 막 그 함께 일하는 사람도 꼴도 보기 싫고 막 이랬었는데, 정작 이제 거기서 딱 정년 퇴직을 하고 나서 하루 이틀은 되게 좋대요. 그런데 며칠 지나면
다시 그쪽을 이래 쳐다보면 그때가 좋았다. 그때가 좋았다 싶은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희는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다 하리라. 이 밖에 나가서 우리의 이 현실을 벗어나서 밖에서 우리를 안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안 보이는 게 보이기 시작한다 이 말이죠. 말하자면 그 일상의 바깥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 우리가 만나는 게 죄송하지만 이제 이런 것들입니다. 말하자면 이제 큰 병에 걸려 보면 평상시에 늘상 내 인생 맨 쭈그렁 밤탱이 같고 별것 아닌 것 같고 시시한 것 같고 이러고 살았는데 큰 병에 걸려서 나의 그 평범했던 삶을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그게 시시한 게 아니었고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총이 거기에 있었던 거예요. 그 사복상 망해보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밖에서 우리를 이제 내 일상을 떠나서 나를 보게 되는 것이죠. 그 사방폭삭 망해가지고 나를 이렇게 보니까 그냥 늘 그럭저럭 살았던 그 날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큰 은혜였는가를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밖에서 이렇게 보면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세요? 그래서 괴로우세요? 여러분 천국과 영생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 혹시 물으신다면 내 발이 현실을 디딛고 있지만 내 영혼의 발이 여러분 천국에서 나를 한번 이렇게 볼 필요가 있어요. 오늘 맥주 감사절로 우리가 모였는데요. 이 감사절의 의미를 되새기면서 말씀을 이제 정리하려고 하는데 클로버 이파리 아시죠? 식물 가운데 바닥에 클로버가 이렇게 원래는요. 이 클로버 이파리 개수가 3개예요. 이제 근데 가끔씩 보면 4개짜리들도 이렇게들이 있어요. 사람들이 그 클로버 잎이 많은 데서 뭘 막 찾고 그래요. 그러면 뭘 찾는가 보면은 이제 네이클로버를 막 찾아요. 그 네이클로버의 꽃말이 행운이라고 그래요. 그 이파리가 4개 달려 있는 게 그래서 그 이파리를 보면 행운을 찾은 듯한 이제 기쁨을 얻는 것이죠. 근데 사실은 이 네이클로버는요 돌연변이에요. 정상적인 게 아니에요. 이게 돌연변이라고. 근데 그 돌연변이 네이클로버 행운을 찾겠다고 그걸 막 이제 뒤지다 보면은 무슨 일이 발생하는가 하면 멀쩡하게 있는 세잎자리들은요 막 짓밟고 다니는 거예요. 여기저기 짓밟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이클로버 행운이라고 하는 네이클로버를 찾아다니는 동안에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하면 세이클로버를 밟고 다니는데 그 세이클로버의 꽃말이 뭐냐면 행복이에요. 그러니까 대박 행운을 쫓아서 다니는 동안에 짓밟혀지고 있는 게 뭐가 짓밟혀지고 있냐면 내 삶의 행복이 짓밟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행운을 쫓느냐고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이 하루하루의 복된 삶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바래요. 우리는요 기적을 체험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것 같은 그런 착각이 자꾸 드는데 내 삶에 기적이 생길 때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엘리야가 도망할 때 하나님이 까마귀를 통해서 먹이를 먹여주신 거 기적 맞아요. 그리고 광야 40년 동안에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여주신 것도 하나님의 기적인 거 맞아요, 여러분. 그러나 보다 근본적인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주신 땅에서 땀 흘려 일하고
곡식을 거두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더없이 큰 은혜였단 말이죠. 생각해 보면 우리가 독생자보다 하나님이 좀 돈 좀 많이 주시면 좋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어리석은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만, 진짜 중요한 거 있잖아요. 진짜로 중요한 거. 그것은 말이죠, 우리가 돈 내고, 하나님이 돈 받고 우리가 돈 내고 주고받은 게 아니었어요. 우리가 오늘도 떠오른 햇빛은 우리가 돈 내고 산 적이 없어요. 밤하늘에 바라보는 그 수많은 별들, 우리가 마음 놓고 들이마시고 내쉬는 이 숨,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바람과 빛과 때로는 어두움과 하늘에서 내리는 비와 이슬과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한 푼도 받지 아니하시고 우리들에게 주신 은혜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간증을 듣다 보면 늘 자극적이죠. 간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자극을 줘요. 그렇게 자극적인 간증을 계속해서 우리가 익숙해지다 보면 평범한 일상 속에서 녹아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놓치기가 너무 쉽습니다. 정작 그런 일이 없었던, 그런 기적 같은 일이 없었던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큰 은혜였는지 우리는 종종 잊고 살아가는데요. 사실은요, 특별한 사건만이 은혜가 아니라 오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 안에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데 이 시간들 속에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삶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고가 안 난 하루, 별일 없이 지나간 그날, 그냥 숨 쉬며 살아가는 지금,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까요? 아무 일 없이 지나가는 하루도요, 사실은 엄청난 기적이고 엄청난 은혜입니다. 지나가다가 교통사고 나서 죽을 뻔하다가 살아난 일도 감사하고, 우리가 병원에 가서 의사의 진단 속에서 죽을 뻔한 선고를 받고 치료받은 것도 기적이고 은혜지만, 사고 나지 않고 매일매일 돌아다니고 살아가는 것,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는 것, 하나님은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그런 기가 막힌 일을 경험하지 않고도 오늘 하루를 우리는 평범하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말이죠, 계속해서 특별한 간증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왜 나에게는 특별한 체험이 없는 건가 하면서 묘한 열등감 비슷한 게 우리에게 찾아올 때도 있는데요. 하나님은 그 기가 막힌 경험을 한 그 사람에게만 특별한 은혜를 주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여전히 오늘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지켜주고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그렇게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기적이고 그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손길 아래 있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이 감사절에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죽다 살아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엄청난 사고 가운데서도 생명을 건진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오나 그저 그렇게 하루하루를 별일 없이
살아왔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